재판관기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의 때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16장 31절 말씀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 후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 집에 온 가족이 내려와서 그를 취하여 데리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묘지에 매장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여기 그 두 구절에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했다는 말이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두 개의 묘비명입니다. 삼손 두 개의 묘비명인데요. 삼손의 마지막 그 부르짖음이 기도가 16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하고 결국 삼손은 자기를 희생해서 그 신전의 기둥을 쓰러뜨리고 그 필리스티아인들 잔치를 벌이고 연락하는 이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최후를 맞게 되죠.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 63편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송축하며 내 이름으로 내 손을 들어 올리리이다. 116편 2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사는 동안 내가 그를 부르리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주께 노래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한 나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이고요. 같은 구절이 또 146편 2절에도 표현은 좀 다르지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아마 삼손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죠? 도스토옙스키인가요? 사형장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황제의 사면을 받았죠. 그래서 사형장으로 간 그 5분 동안에 1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그 회상을 했다는 말도 전해지는데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욕망하는 삶을 살다가 한번 죽음의 고비를 넘긴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삶이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적인 자아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요? 숨이 멎어버리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 별게 아니잖아요. 멀쩡히 좀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웃고 떠들고
신나게 들떠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싸늘한 죽음으로 변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 실려가는 거죠. 장례식장으로. 예,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요. 멀쩡하던 사람이 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고 해서 예, 1시간 후에도 내일도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도 병원 응급실에서는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의사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혈액을 투입하고 호흡기를 끼우고 예, 심폐소생을 하고요. 인간이 창조된 거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욥기 33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호흡을 걷어가시고 그 영을 취하시는 날, 여러분들은 인생을 청산해야 되죠. 그것이 준비된 가운데 맞이할 수도 있지만요. 자연스럽게 노쇠하고 병들고 힘이 빠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자연사할 수도 있지만,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죠. 예, 욥기 34장 14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에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선언하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이유는 주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다니엘 5장 23절에 보시면요.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에 기명들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느부갓네살에게는요. 모든 민족으로부터 탈취해온 그런 전리품이 가득했습니다. 그 왕의 보물창고에는요. 그 이방의 신전들이 가져온 그 귀한 많은 기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냐 이거죠. 조롱하는 거죠 지금. 신들을 비웃고 있는 건데요. 신들의 신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으로 만든 신과 금으로 만든 신과 녹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으나 예, 우상들에게는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신들을 심판하실 분, 그분은 무시해버린 거죠.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 쳐버리시죠. 그 왕국도 하루아침에 지금 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미 적들은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거든요. 예, 하루아침에 그냥 끝장내버리시죠. 어떻게 보면 좀 허세를 떠는 거죠. 니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포위하고 있지만 예, 우리는 이거 천혜의 요새고 끄떡없다. 예, 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또 그 아버지를 들의 짐승들처럼요 미치가 하기로 만드셨었는데 7년 동안이나 7대나 지나도록 전혀 배우질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순간에 인간의 이성도 마비시켜가지고 미쳐버리게 만드실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혼을 앗아가리니 그리하면 내가 장만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은 그 비참한 영혼들의 모습이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삼손은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성경에서요. 물론 구약시대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약적으로 적용한다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의 표상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예, 여기 외적이라고 번역된 말이 사실은 alien인데요. 예, The armies of the alien인데요. 재판관기 5장에 나오는 그 드보라와 예, 바락의 전쟁, 예, 시스라와의 전쟁을 또 하늘의 전쟁으로도 묘사하고 있죠. 많은 부분을 예언적으로 앞날에 있을 일들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단서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계의 존재들이, 생명체들이 사실은 이제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영적인 괴물들이 되겠죠. 그들이 이제 환란 때 출현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흰말을 타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바로 그러한 또 전쟁이 펼쳐지겠죠. 이 지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해본 성도가 그때 용맹하게 싸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선봉장이 될 수는 없겠죠. 최일선에 설 수는 없겠죠. 그 영적 계급에서 보자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 어떠한 헌신과 섬김을 보였는지, 주님과 어떠한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어떤 영적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역을 받들고 있는지.
예, 삼손도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최후의 순간에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러죠. 참 시각차가 너무나 크죠. 이 재판관계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재판관계에서 보는 이 삼손의 모습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삼손의 이 믿음의 영들의 명단에 오른 일테면은 명예의 전당 아니겠어요? 예,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일주일 후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직 내게 생명의 호흡을 남겨두시고 거두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아직도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에도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사랑이고요. 아직 뭔가 저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남아있겠죠. 만약에 더 이상 주님께서 보실 때 쓸모가 없다면 본국으로 소환하실 겁니다.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듯이 넌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이제는 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당장에 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죠. 오래 참으심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샘플로 다루시는 그런 인생들도 있지만요. 케네디가 한번 보십시오. 해밍웨이가를 한번 보세요. 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든요. 뭐 자살이 유행이나 뭐 유전도 아니고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종친 겁니다. 그 집안이 폐가 망신한 거예요. 비행기 사고로 죽고 뭐 약물 중독으로 죽고 권총 자살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쩔어 살고 섹스와 쾌락 모든 것을 누리고 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다 미쳐버렸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실까요? 저는 상업적으로 범죄자가 돼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불치의 질병이나 암에 걸려서 의학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제가 정치인이라서 저의 정치 생명이 다하고 정계를 은퇴를 선언하고 제가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전 제가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저의 목회 생명이 다해서 더 이상 간증과 권위를 상실하고 잃어버려서 더 이상 목사 노릇해서는 밥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밥 벌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목회 생명이 다했다는 의미에서 사역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순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 저는 실감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연합되었고 그 순간 저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고 하는 것을 계속 배우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못 박혀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마 12시간 후 정도면 또 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하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바울의 고백에 따라서 처음 잠자리에 들 때 인간 변상원은 죽고 제가 깨어날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또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구나. 나는 오늘도 하루살이 인생이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또 엎드리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각차가 참 큰데요. 이게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펼쳐진 그리스도의 보혈과 보혈의 능력이고 또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효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나의 어떠함과 나의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나의 신분하고는 이렇게 너무나 차이가 큰 것이죠. 삼손의 어떠함과 상태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삶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삼손은 명예의 정당에 믿음의 영혼도의 대열에 올라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찬송 가사 그대로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원의 줄만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지금 깨달았다고, 나의 죄가 더 깊이 있게 발견되었다고, 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거는 인간들의 오만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Abide with me,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 마지막 4절 가사에 보시면 이 세상 떠나 눈을 감을 때 주님의 나라 들어가겠네. 저는 그 눈을 감을 때, 이 세상 떠나 눈을 감을 때 이 소절을 많이 이제 음미하게 되는데요. 삼손은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께 은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도 받았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을 격퇴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철저히 자기 본의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끝이 너무 다 좋다. All's well that ends well.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거 진리는 아니죠. 끝이 좋았다 그래서, 결말이 좋았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삼손이 믿음의 영웅들의 대열에 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기 멋대로 살고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그래도 유종의 미를 좀 남긴 거예요. 최악의 선택은 피했죠. 또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습니다. 더 악화될 수도 있었죠. 삼손의 생이요. 그렇지만 삼손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지경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죄의 밑바닥과 진창에서 얼룩진 그런 치욕과 오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적어도 결말은 좋았습니다. 예. 유종의 미도 남겼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의 최후는 아주 비참했고 그 결말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그 결말을 보면서 왕자와 공주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예, 미소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최후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그제서야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발버둥 쳐보지만요. 이미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은혜를 마지막 찬스를 주지 않았다면요. 삼손의 삶은 재판관기 13장부터 16장까지 4개 장에 걸쳐서 출생부터 그 업적과 실패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재판관들 중에서도 비중 있게 달아지죠. 아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봤습니다만 기돈, 입다, 바락 예. 이 4명의 재판관들이 거명되고 있죠. 한번 재판관기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존경스러운 사람들인지 예.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 보신 거예요.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들이었지만요. 구약적 기준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명령에 순종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신약적으로 좀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밑에 굴복했는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죠. 성경 인물 중에서는 그 중요도에 비하면요 상당히 많은 지면과 분량입니다. 이 4개의 장을 하라 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아까 본 히브리서 11장의 그 명단에 사울은 빠져 있잖아요. 사울과 삼손의 차이는 무엇인가?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무엇인가? 카련 유다의 차이는 회개에 기초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들은 대부분 선했는데요.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상을 들여오고 자식들을 몰록에 바치고 결국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회개하죠. 그래서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왕자에 오르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보여주는 건가요?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면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회개하기만 한다면요.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하였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초청을 거부하는 거죠.
끝까지 회개치 않고 버티는 거죠. 당당하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냐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성경 인물들의 죄나 허물이나 실패를 일부러 감추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죠. 숨김없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 주님께서 감춰주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요셉 다 실패하고 범죄했거든요.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계시죠. 이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훈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학습이죠, 학습.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인데요. 이게 러닝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좀 학습을 하고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본보기로 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이나 11절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삼손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삼손의 사역은 주로 필리스티아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자신도 또 세속적이 됐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세속적인 육신적인 기질로 가득했던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장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장점이 주님을 위해서도 쓰여질 수 있지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장점은 장점인 반면에 또 단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생이요. 근데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재능으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을 끝으로 재판관계 15장 20절에서 이미 재판관으로서의 그의 공식적인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묘비명이죠. 15장 15절에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대단한 힘이죠. 용사들 중에는 뭐 창 하나로 800명을 쳐서 죽인 아디노 같은 사람도 있고요. 300명을 죽인 사람도 있고,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사람도 있고, 거인을 물리친 사람도 있고요. 예,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래서 무더기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전과죠. 대단한 전리품이죠. 대단한 트로피죠. 대단한 업적과 실적이죠. 대단한 성과고 사역의 열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삼손은 여기서 생이 끝났거든요. 15장 20절에서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그런데 16장 31절에서 그가 매장되기도 전에, 이것은 묘비병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16장 31절에는 죽어서 매장되고 묘비병으로서 20년 동안 재판했다는 것이 기록됐다면, 죽기도 전에 묘비병이 기록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준비한 사람도 있죠. 미리 어디에다 묘 쓸지도 다 정해놓고, 수의도 다 만들어놓고 준비해놓고, 비석에 새길 문구나 뭐 다 이런 것도 준비해놓고, 장례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장례 걱정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삼손은 이미 그 생이 끝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요. 자기 멋대로 사니까. 아마도 성경 기록자는 재판관계 15장 20절에서 펜을 내려놓고
책장을 덮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끝난 줄만 알았던 삼손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별똥별이 마지막 성광을 빛내듯이 삼손은 마지막 빛을 발하고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재판관기 16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손에게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엑스트라예요. 거저 받은 겁니다.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일종의 패자 부활전이었던 셈이죠. 만일 삼손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다면요, 삼손은 오욕과 수치와 불명예로 점철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군대에서는 불명예 제대라고 그러잖아요. 직업 군인들한테 이거는 상당히 치욕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상 삶이, 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의 삶이 불명예로, 오욕으로 끝나게 된다면요,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싸워서 무공을 쌓고 사원을 받고 해야 되는데, 영웅이 돼야 될 텐데, 국가에 오히려 해로운 해악을 끼친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됐고요. 결박당하죠. 잡혀서 끌려가죠. 두 눈도 뽑히고요. 우스갯짓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인생을 종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랬다면 성경에서 재판관기 16장 기록되지 않았겠죠. 거기서 끝났다면요,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에도 그 이름이 오를 수 없었겠죠. 자, 우리가 좀 삼손의 생애를 좀 전반부로 좀 거슬러 올라가세요. 14장 3절에 보시면요, 3절 4절 보시면,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받지 아니한 필리스티아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얻어주소서 하더라. 나를 위하여, 배우자도 나를 위하여, 결혼도 나를 위하여, 직장도 나를 위하여, 나만 기쁘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삼손의 삶은 출발부터 그랬죠. 물론 처음은 좀 미숙할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종일관 그런 삶을 산다면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에 너무나 세속적이고 제약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해서 이전에 살았던 나의 신앙은 다 거짓이었다고. 4절에 그러나 나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셨으니 이는 그 당시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이더라. 주께로부터 이 일이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까지도 선한 목적으로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동기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적인 동기를 통해서도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직 어리고 미숙할 때에 허용하신 제한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아직 어리고 무지할 때에는 그런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상급을 더 좀 받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목사님한테 좀 칭찬도 받아야지. 기회 되면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종은요 두려워서 섬겨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아들의 관계여야 되는데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종은 두려워서 섬겨요.
두려워서 섬기는 자도 주님을 섬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꾼들처럼요, 품꾼들처럼 삭슬 바라고 일합니다. 보상을 보고 일해요. 예,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예. 예, 아직 어릴 때는 그렇게 일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인 후에도 여전히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동기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예, 점점 주님의 더 밝은 빛으로 인도받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텐데 여전히 바깥 뜰에서 서성대는 거죠.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하면 되겠습니까? 아, 나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어. 나의 육신적인 동기도 주님 쓰셔. 예. 그런다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과 탐심을 버리지 않은 채 여전히 주님을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섬긴다면요, 예, 연륜이 지났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실 수 없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종국에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버림받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 말씀드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예,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빼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상삶 가운데 파멸로 그 생을 마감할 수도 있죠.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간증, 건강, 재산, 믿음, 모든 것을 상실하는 거죠. 아마도 이 중에서 가장 큰 상실은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일 겁니다. 사람들은 저주와 이 상실에 대해서요, 많이 오해를 하죠. 외적으로 번성하면 곧 그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는 것이 물질적인 것까지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요, 받는 복도 물질적인 것밖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봤다면 그 영적인 복들을 추구하겠죠. 악인의 융성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변화도 없어요. 부침도 없어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요. 예, 시편 73편에 잘 나오죠. 고난에 처하지도 않고 재앙을 당하지도 않고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예, 만사가 형통해요. 일이 술술 잘 풀려요. 예, 여기저기서 막 복이 굴러 들어와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나 보다. 예, 자기 착각이죠. 마귀가 이렇게 복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73편 17절에서 이렇게 이 아삽이 고백하는데요.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눈 깜짝이는 순간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고요. 시편 37편 17절에서도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가 없을 것이라. 행악자로 인하여 추주하지 말고 죄악을 행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주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영하는 사람, 주의 길에서 번영하는 거 아니에요.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을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주를 위한 선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계획을 도모하는 인생이 돼야 될 텐데, 자,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진대요. 여러분들 이 잠시 후면이 과연 얼마쯤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이 잠시 후면이라는 말이 7번 나오죠. little while. 예.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잠시 후면은요 2000년입니다. 2000년.
주님께서 소림하셨고 잠시 후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틀 후, 예, 셋째 날, 엿새 후, 약 8일째 되던 날, 예, 주님께서 오시는데 2000년입니다.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직도 잠시 후면이 안 끝났어요? 지난 교회사 2000년 동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당한 신실한 성도들도요, 주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실 때까지 잠시 쉬고 있으라.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시면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예, 잠시.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 너무나 다르죠. 예.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대요. 심판의 때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인들이 구원 얻도록 한 사람에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할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인내의 때요, 시험의 때지만요. 예, 물론 이 문맥에서는 아마 환난 성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만 영적으로 보자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예, 중세 때 그 암흑 시대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피 흘려 죽어왔을 때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공산치하에서요. 많은 침례교 목사들이 순교당하면서요. 스테반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잠시 리들 시즌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제 속히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겠죠. 삼손은 이처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아까 마지막 최후의 회개 기도도 그렇죠. 물론 십자가 이전의 구약 상황이죠. 아직 성령께서도 내주하시지 않고 영원히요. 기록된 말씀도 없었고 28절 마지막에 16장 28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면서요.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소서. 역시나 그 동기가 육신적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예. 사람들은 축복과 저주를 많이 오해하는데요. 아무리 번영하고 번성하면 뭐합니까? 교단 교회들요. 저렇게 대형 교회들 교인 수가 몇 명이고 자랑하는 교회들 구원 없는 종교는요. 저주일 뿐입니다. 구원 없는 성경 지식은 저주예요. 하나님 없는 제사장 직분은 저주와 파멸입니다. 목사 되면 다 복 받는다고요? 예. 잘못 주님을 섬기면 저주받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는 하나님의 제물을 멸시했죠.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을 죽이시고자 주님께서는 하셨는데요. 제사장 직분, 하나님 없이 구원 없이
섬긴다면 저주고요. 하나님 없는 언약계 저주와 패배일 뿐입니다. 예. 사무엘상 4장에 잘 나와 있죠. 4장 3절 그 괴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어째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티아에 있는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합니까? 예, 4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패하여 보병 3만이 쓰러졌더라. 언약궤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바른 성경이 있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도 죽었더라. 이카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죠. 하나님 없는 성전 경배 건축은요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을 놓치니까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죽을 때까지 주님과의 그 영적 풍성함을 누렸죠. 하나님 없는 성전 경배는 영적 몰락을 초래할 뿐입니다. 유다 왕국 어떻게 끝났습니까? 성전은 황폐화되고 성은 패망하고 성읍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치욕스럽게요. 영적인 폭 없는 물질적인 풍요는 이 세상 신이 주는 거짓된 진통제이자 환각제이고 신앙의 아편이자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가 쩔어 있는 거죠. 나는 부자이다. 헐벗 가난한데도 나는 부유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승호 목사의 야망과 추진력을 이용해서 성경도 번역하게 하시고 지역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문서 사역도 하고 신학원도 하게 하셨지만요. 거기까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풍성함을 경험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에 더 충실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자기 욕망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사역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버려버리고요. 성경도 버려버리고 성경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사역의 슬로건이고 깃발이고 성경 파는 장사하는 거고요. 사람들 모으는 장사하는 거지 사역이 아니죠 이미.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 성경이 필요 없는 사역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결국은 버림받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된 것이죠. 무관한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 없는 사역은요. 또 다른 바벨을 쌓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허물어져야 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그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자체만은 무가치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잖아요.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어떤 도구를 쓰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사용하실 수 있죠? 악인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나를 위해서 지으신 악인까지도 잠언해 보시면 난 선도 창조하고 악도 창조하나니 악한 나를 위해 지으신 악인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완고한 파라오나 네로같이 사악한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뿐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세웠으니
파라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9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분께서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원하는 자에게는 또 완악하게 하시죠. 로마서 13장 4절, 6절 또 7절, 8절, 7절까지 보시면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시죠. 예, 위정자들을요. 바로 네로 황제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국세를 낼 자에 국세를 내라.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라고도 하셨고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그 권위에 권세자에게 복종해야죠. 하나님의 법에 충돌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예, 그 말씀에 이어서 14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쓰임받은 후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품에 기대서 안식하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려면 현상에 속지 말고 물질적인 복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겠죠. 16장 1절에도 보시면요. 삼손이 재판관계입니다. 그 후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점점 타락하고 있죠. 자기 만족에서 이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재산을 탕진하느니라. 잠언 29장 3절인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어떤 재능, 어떤 은사, 어떤 물질, 어떤 시간을 지금 창녀에게 탕진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과 짝하는, 간음하는 이 음료와 방탕한 삶에 빠져있는 이 삼손은 그것을 창녀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힘과 재능과 은사를 세상이라는 창녀에 쏟아부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 있죠. 탕자요.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하나님과는 빠이빠이 하고요. 먼 나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피할 수 있는 먼 나라로 가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로운 곳.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죠.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누가복음 15장 13절인데요.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이제 그제서야 정신을 좀 차린 거죠. 누가복음 15장 30절에서 큰형의 말을 우리가 보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선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평소 이 작은 아들의 행실이 어떻게 된지를 알 수 있겠죠. 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아니면 이미 그새 소문이 쫙 바닥에 퍼졌는지도 모르죠. 들에서 일하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집 앞에 이르른 이 아들에게까지도 이 동생의 행실이 알려졌다면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예, 재판관계 16장 20절에 보면요.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예, 또 그렇게 몸을 떨쳐 일어나면 자기에게서 괴력이 나타날 줄 알고. 16장 21절에 보면 필리스테인들에게 붙잡혔죠. 양눈이 뽑히죠. 가자로 끌려가서 놋 족쇄로 채워지죠. 또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결국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결국 죄의 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매인 자가 돼야죠. 결국 우스갯짓을 하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죠. 자, 오늘도 나눌 말씀 많지만 시간도 많이 갖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향락 속에서 사는 여인,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 있었어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왜 죽은 자들의 일에 참여하려고 합니까? 왜 죽은 자들의 삶을 살려고 합니까? 예, 16장 30절에 마지막 대목에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말씀하시죠. 부활의 신비를 말씀하시면서요. 혈과 육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휴거되고 공중으로 들림받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인지, 우리의 목표점은 거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휴거될 때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아니면 죄를 짓다가 그 현장에서 현행범을 발견된다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요, 변화를 경험하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에 쩔어 살았으면. 제가 얘기하는 이 죄는 술 마시고 세상에서 죄짓고 음행하는 죄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는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영역이에요.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것이 죄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저와 같은 줄 알았어요. 예.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반듯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 생각했어요. 다들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살겠지.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생을 주님께 드려서, 비록 세상적인 직업은 가지고 있지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재능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다 그런 삶을 사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요. 죄송하지만 심지어 사역자들도 너무 이중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저 역시나 위선적인 이중적인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역을 한다고 하고 쓰임은 받긴 하지만 주님과는 깊은 교제를 누리지도 못하고, 주님에게서는 멀리 떨어져서 먼 나라에서 자기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요. 예,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노력과 시도와 최선의 삶보다도요,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부인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이루신 그 단 한 번의 역사가 더 크고 풍성하며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배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 안에서는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맴으로써 배워야 합니다.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일 수밖에 없고 빈 배인 채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고기잡이가, 우리의 수고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순간순간 고백해야 되죠. 이것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장에서 고백한 고백이었고요.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죠.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읍을 파수하는 자들의 깨어있음도 허사죠.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고요. 무엇을 위해서 분주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수고라면요. 오늘도 그 실패를 통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섬기며 또 주 안에서 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삼손처럼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삶이 그렇게 엉망이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늘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서 주님과의 그 달콤한 교제의 기쁨을 맛보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